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비가 진짜 억수로 많이 오네요. 기도하신 대로 참 오래간만에 장마답게 와서 어떤 부분은 좀 시원한 것 같기도 한데 시원한 곳보다 습하고 덥고 또 물난리난 곳들이 참 많아서 참 걱정도 많이 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정말 어려움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빨리 회복되어지고 복구되고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참 우리는 지금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죠. 여름 되니까 더 답답하죠. 어, 가뜩이나 땀 나는데 이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으려니까 얼굴에 자꾸 땀이 차고 또 안경까지 쓰신 분들은 더 불편하고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자꾸 쓰러져서 우리에게 막 다 쓰러뜨릴 것 같으니까 그림에 있는 대로 지금 안간힘을 쓰면서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위에 이렇게 좀 몇 가지 써봤는데 4차 산업혁명이다. AI 시대가 우리나라에 갑자기 더 빨리 왔습니다. 그 AI 시대, 인공지능, 좀 더 쉽게 말하면 로버트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할 일을 로버트들이 대체하고 있는 것이죠. 뉴노멀이다. 일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언택트한다. 만남보다는 좀 거리를 두고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온라인이라고 해서 인터넷상으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런 것이 변화이고 또 혁신이 필요할 때이기도 합니다. 그림 잠깐 생각나십니까? 올라가는 화살표가 있고 내려가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 최근에 이슈가 됐던 대로 전셋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집값이 올라가고 있죠. 그런가 하면 실직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걱정거리가 해서 답답함이 커지고 있고 화가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다니다 보면 화내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답답함을, 깝깝함을 막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내려가는 화살표는 뭐가 있을까? 이게 취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취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출의 길도 막히고 있어서 수출도 점점 줄어들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경기가 안 좋아지고 나빠지고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웃을 일이 별로 없어지고 기쁨이나 감사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다 위기다라고 말하는데 이 위기를 계속 위기로 정말 답답해하다고 화를 내면서 억울하다고 하면서 위기를 위기로만 경험해야 되는가? 기회로 바꿀 수 없는가? 이런 것이 우리들의 고민이죠. 이제 이 코로나가 많은 걸 바꾸고 나서 뉴 노멀이다. 일상이 바뀌게 됐는데 그러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죠. 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코로나19 이전으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 앞으로의 세상은 지금이야 코로나지만 코로나보다 더 센 게 올 수도 있고 더 안 좋은 환경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어떻게 될까? 우리에게는 어떤 삶이 올까? 로봇 시대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의논들이 많아지고 있고 교회, 교계에서도 그런 의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의 시대, 지금도 답답하지만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이제 시작한 온라인, 생애 최초 온라인 수련회 뭐 이렇게 해갖고 홍보 포스터를 붙여놨는데 이젠 최초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를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지, 또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자녀들은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을 이렇게 좀 증진시킬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측하기 힘든 시대고 그러다 보니 불안하고 답답한 시대입니다. 따라가거나 적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일각에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무엇이냐? 이건 교계에서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도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를 한다. 유튜브가 뭐야? 목사님이 유광진이니까 유씨야 이것도? 뭐 이러시는 분 있습니까? 예, 헷갈려요. 어떻게 해야 들어가서 볼 수 있는지 스마트폰 전화로만 썼지 스마트폰답게 써본 적이 없죠. 그래서 염려되는 게 뭐냐?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뭐 차별이 아니라 개 중엔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익숙하지 못하고 옛날 생각에 옛날 것만 고집하다가 이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빈부의 격차가 심한 것이 아니라 정보와 생활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데 빈이 뭐냐? 바로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는 이 스마트폰을 잘 쓰지 않으시려고 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될 거다. 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도와드려야 된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QR코드를 만들어서 일부러 스티커를 다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다 문자 발송을 하고 다운받을 수 있게, 그래서 스티커도 쓰고 QR코드 다운받아서 쓰는데 못 쓰면 어떻게 해요? 또 다운받는 걸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서도 계속 출석 체크를 겸해서 하고 있어요. 못 하시는 분들을 배려하는 거고, 한 달 동안 우리 교역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든지 QR코드 설치하고 받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애써왔고, 주보에도 이제는 오늘은 유튜브 시청하는 법 이렇게 여기 나왔는데 QR코드 받는 법, 뭐 네이버, 카카오톡, 그리고 우리 교회에 거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이제 유튜브는 어떻게 보는지 이런 것까지도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왜요? 같이 가야 되니까. 옛날엔 어른들이 손잡고 갔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다 보니 어른들이 고집스럽게 혼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젠 젊은이들이 어른들 손을 잡고 같이 가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응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적응해야 되고, 변화하고 싶지 않지만 변해야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만 변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저도 어느새 40이 지나가서 50이 가까워다 보니까 변하는 게 힘들어요. 귀찮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변해야 돼요. 교회를 지켜가야 되잖아요. 우리 20년, 30년 후에 우리 자녀들도 이 교회 다닐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변해야 되는데 제가 그 변해야 되는 걸 설득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 우리가 한번 같이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면 그럼 어떻게 변하면 되는가? 이왕 바뀌어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이 본질인 말씀, 기도, 신앙 이것을 갖고 내가 어떻게 변하면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며 같이 힘껏 변해가고 아예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바꿔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우리는 그랬습니다. 우리 김인태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도 분명히 언급하셨는데 우리나라는 뼈아픈 암흑의 시대가 있었죠. 일제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일제시대 때 우리 모두의 소원, 우리 모두의 꿈은 뭐였어요? 독립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백범 김구 선생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너의 소원이 뭐냐? 라고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의 독립입니다. 두 번째 소원이 뭐냐? 그래도 나는 독립입니다. 세 번째로 묻는다면 그래도 더욱 목소리를 크고 분명하게 해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한의 자유, 완전한 자유, 완전한 독립입니다. 라고 외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야말로 그 소원대로 독립이 되었죠. 그 다음에 우리는 전쟁을 경험하게 됐고 남북이 분단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노래 불렀어요. 우리의 소원은 뭐라고요? 통일이라고 노래 불렀어요. 자, 정말 어둠의 시대 그리고 아픔의 시대에 우리는 독립과 통일이 소원이라고 꿈이라고 그렇게 관심을 갖고 그것을 노래 부르기도 하고 외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 정말 불안하고 답답한 시대, 이 시대에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백신 개발입니까? 치료제 개발입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질문과 함께 이 예배의 설교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무엇을 기대하는가? 나는 무엇을 바라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희망하는가? 오늘 제목이 소망에 대한 생각인데, 소망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기대하는 것, 바라는 것, 원하는 것, 희망하는 것.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 이거 모든 것은 우리의 관심과 관계가 깊더라고요. 오늘 나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만약에 내 아픈 거, 그것이 무릎이 아프다던가 아니면 허리가 아프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뭘 찾아보겠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든 아니면 네이버를 통해서든 구글을 통해서든 허리 아픈데 좋은 거, 무릎 아픈데 좋은 거, 무릎 아플 땐 뭘 먹어야 되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어느 병원에 가야 되는지 온통 관심이 거기에 가게 되겠죠. 그리고 눈이 침침하다, 이가 시리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불면증에 시달린다, 잠을 잘 못 잔다, 피부 트러블이 일어나고 있다, 머리가 자꾸 빠진다, 그러면 또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겠고, 그것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그냥 그때그때의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것들 살펴보면,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뭐 굳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조금 더 노골적으로 돈을 조금 더 벌고 싶지 않습니까? 돈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왜요? 빚을 좀 갚아야 되니까, 집을 좀 사야 되니까, 우리 아이가 결혼을 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돈을 조금 더 갖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과도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은 올라가는 것과 연관되어 있죠.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냥 우리네 인생에 있는 흔하디 흔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그 흔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보죠.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위에 상위 1%. 난 상위 1%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난 상위 1%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물불 가리지 않고 힘껏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만 보고 막 달려가는데, 앞만 보고 달려간다라고 했을 때 그럼 못 보는 건 뭐예요? 옆을 못 봐요. 그러다 보니 어느 부분에서는 인간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간성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인간미라고 하는 것은요, 따뜻함, 친절함, 그리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것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에겐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성공하고 싶었거든요. 상위 1%가 되고 싶었거든요. 많은 것을 갖고 누리고 싶었거든요. 떵떵거리고 싶고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자랑거리가 많았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것들이 바로 그러한 자랑거리들입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던 우리들이 사도 바울이 한쪽 면에서 보여주던 인간미를 상실한 거, 인간의 따뜻함이라든가 친절함이라든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거, 이런 걸 잃어버렸다는 거.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시대가 좋아졌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합니까? 옛날이 좋았어. 왜요? 옛날이 더 따뜻했다는 거예요. 날씨가요? 아니요. 사람들 마음이. 눈빛이 따뜻했고 말이 따뜻했고 친절했고, 그래도 존중하고 배려하고 함께 이렇게 가난했을지언정 함께 그렇게 웃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젠 세상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앞만 보고 달려가던 나, 앞만 보고 달려가던 저 사람, 앞만 보고 달려가던 그 사람, 서로 옆을 돌아보지 않으니 인간미가 사라져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AI 시대예요. 편리하고 싶어서요? 아니요. 인간미가 없어지니까 인간이 있는 그 자리에 기계를 갖다 놓는 거예요. 사람은 아이고 하고 깜빡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아차 하고 실수하기도 하죠. 그런데 로봇은 그 실수하는 확률이 훨씬 적더라고요. 그러면 똑같은 인간미가 없는 거라면 실수 많은 사람이 좋겠습니까? 실수가 적은 로봇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사람 있을 곳에 로봇이 대체하는 겁니다. 그 로봇을 갖다 놓은 사람은요,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죠. 인건비가 덜 들어가니까. 초기 비용만 있으면 그 비용이 오히려 훨씬 더 절감됩니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중요하게 되죠.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이윤, 이익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다 우리 잘못이에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자업자득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 앞만 보고 위만 보고 막 달려가느라 인간미를 잃어버리니 그렇게 돼버렸어요. 의사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선생님 이야기만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이 선생님이라면 어떤 학생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럽니다. 말 잘 듣는 학생, 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학생, 몸을 막 이렇게 움직이고 뒷사람하고 옆사람하고 떠들지 않는 학생,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학생, 잘 받아쓰는 학생, 그런 학생들을 예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런 학생들을 보면, 초등학생만 보면 주로 어떤 학생들이 그래요? 남녀 구분한다면 여학생들이 잘해요. 성향적으로. 남학생들은요, 저를 보니 그러지 않아요.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왜? 이 남자의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게 가만히 있게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 학교에서도 그랬어요. 말씀드렸죠? 저는 여러분들처럼 그래 의자에 앉아 있어 본 적이 없어요. 밑으로 기어다니거나 위로 넘어다니거나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됐다고요. 그때 의자 넘어다닐 때 밑으로 기어다닐 때 제 모습에서 목사를 본 분이 계셨을까요? 저놈의 자식은 누구 닮아서 저래. 저 되게 많이 혼났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집이 교회였는데 교회 오후 예배 가기 싫다고 도망도 다녔다니까요. 붙잡혀 와서 매도 맞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지금 선생님들이 예쁘고 잘생기고 이런 것보다 말 잘 듣고 잘 앉아있고 시킨 대로 잘 따라하는 아이들을 좋아하다 보니 뭐가 생길까요? 차별이 생겨요. 편애가 생겨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말투만 들어도 알아요. 누가 알아요? 당사자들, 개구쟁이들이 알아요. 그런데 로봇은요, 편애가 있을까요? 로봇은 애정 자체가 없어요. 똑같이 대해요. 그러니 어차피 그럴 거 로봇가 낫다. 그래서 제주도의 어느 학교에는 로봇 선생님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애들이 너무 좋아한대요. 왜요? 모르는 게 없어요. 다 대답해줘요.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시대입니다. 앞만 보고 성공만 바라보고 돈을 더 벌려고 달려가는 우리들. 터키의 시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터키의 시인 중에 나짐 히크메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신과의 인터뷰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앞뒤에 여러 가지 있는데 신이 너가 날 인터뷰하려고 하느냐? 네. 뭘 물어보려고? 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인간을 보면서 신기하다, 놀랍다 라고 하는 게 뭔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더니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잃어버리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살더니 결국 살았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죽는 것. 이것이 신기하대요. 신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돈 벌겠다고 건강 생각하지 않고 해치고 건강을 잃어버리더니
잃어버린 건강 어떻게 했다고? 다시 되찾아보겠다고 평생 번 돈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오늘 여기에서 막 아둥바둥 살더니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것처럼 너무나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걸 보고 신이 인간을 보고 신기하대요. 몇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두 가지 더 있는데, 하나가 뭐냐 하면 어린 시절 너무 지루하다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고 그러더니 어른이 된다면요, 어린 시절이 너무 그리워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런데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습니까? 또 하나, 미래, 어떻게 하면 되지? 막 걱정하면 미래를 걱정하더니 결국은 미래도 모르고 오늘도 모르고 미래도 못 살고 현재도 못 살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신기하고 놀랍대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현주소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현주소 아니겠습니까? 우린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 봤죠. 무엇에 대해? 죽음에 대해, 그리고 천국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이 배웠던 것을 한번 생각하는 의미로, 되새기는 의미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고 우리에겐 부활의 승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생각해 봤습니다. 또 죽음을 이긴 우리는 완전한 평안과 기쁨, 은혜와 사랑이 있어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천국을 소유한 사실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습니다. 한 번 죽는 건 뭐예요? 다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심판, 두 번 죽는 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겐 두 번 죽는 것, 심판은 없고 오히려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앉을 것이다.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니 그거 끝이 아니구나. 나는 소망을 얻게 됐어요. 천국은 마치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과 같아서 내 재산 다 팔아다가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내 인생 모든 걸 걸 가치가 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소망 이 이야기를 하니, 그러면 성경에서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엘피스라고 하는 헬라어, 그리스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흔히 소망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요. 아니, 사실은 세 가지로 쓰였던 거죠. 아주 극히 드물게는 신약 성경에 쓰인 것이 아니라 그때 문헌 중에 조금 나오는 게 뭐냐? 악에 대한 기대, 좀 더 말하면 악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악에 대한 생각을 가지니 나쁜 생각을 하니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엘피스가 두려움이다라는 의미를 갖기도 한대요. 아주 드물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고대 그리스 시대에, 그 시대에 쓰였던 많은 책들과 신약 성경에서 엘피스가 쓰일 때는 뭐냐? 좋은 것에 대한 생각, 좋은 것에 대한 기대. 그래서 뭐로 번역된다고요? 희망이란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적으로 볼 때, 그냥 신약 성경을 넘어서서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신학이 담긴 거죠. 그래서 엘피스 단어 빨간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구원에 대한 기쁘고 확신에 찬 기대, 소망. 영원한 구원에 대한, 다시 말해 부활과 천국에 대한 기쁘고 확신에 찬 생각, 기대. 그래서 뭐로 번역된다고요? 소망으로 번역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젠 소망 그러면 그냥 내 소망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소망은 그냥 이 땅의 것이 아닌 부활과 천국, 이것이라는 걸, 영원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걸 내가 받았으니 기쁘고 확신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죠. 바울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주무시려고 하는 분. 소망에 대해서 정말 귀한 얘기를 하는데 혹시 유튜브로 영상으로 보시는 분도 주무시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 잠깐 집중해 보시죠.
사도 바울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내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민권이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하려고 할 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미국 시민권자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 내놔라. 너하고 나하고 정상회담을 할 조건이 내 조국의 사람을 풀어놔라, 이거예요. 그래서 풀어줬어요. 우리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는 선교사 2명과 또 여러분이 잡혀 있어서 그 사람들 청원하는 청원글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손들이, 우리 선배들이 원했던 게 뭐예요? 미국 시민권.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도 미국 시민권을 따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못 건드린대요. 그리고 자기는 시민권을 갖고 뭐 하려는 거냐? 북한에 들어가고 싶대요.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사람들을 만나고 선교를 은근히 사업을 가장해서 선교하고 싶은데 내가 한국 시민권을 갖고 들어가면 그냥 잡히고 아무것도 안 된대요. 못 들어간대요. 그런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된대요. 자, 바울이 말합니다. 나와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하늘의 주인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나그네로 살면서 여행자로 살면서 이 땅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당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전국의 시민권자인 나를 바라보고 그 시민권을 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구원이고 그것이 부활이고 그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도 합니다. 올라가고 싶고 성공하고 싶었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자막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손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제가 괄호 안에 손자를 집어넣었습니다. 왜요? 그 해는 막연한 것 같은데 사실 그 의미가 손해라는 의미예요. 앞에 뭐라고 했어요? 유익이라는 단어가 있죠? 유익할 줄 알았는데 손해났다는 거예요. 내게 득이 될 줄 알았는데 손해가 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1%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착같이 내가 살아갔고 앞만 보고 달려갔는데 자랑거리를 많이 수집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가 됐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부연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쓰레기, 찌꺼기, 쓸데없는 것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천국의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동안에 그 전에 모았던 그 모든 자랑거리들이 오히려 천국을 향해 가는데 방해가 되더라. 예수님 말씀을 빌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부자는 상위 1%가 되기 위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성공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리고 싶은데 그 많은 모은 것들이 뭐가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유익이 될 줄 알았는데 손해가 된다는 것이고, 손해 정도가 아니라 배설물, 그 배설물의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니 쓰레기다, 찌꺼기다, 동물의 똥이다. 그래, 쓸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걸 모으느라고 모한 거예요. 내 인생을 낭비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손해가 났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뭐 하겠다고요? 잃어버린다, 놓아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천국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뭐 하라고요? 올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게 해달라고,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 진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는 것, 영원한 구원, 천국의 부활과 천국의 영생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는 건 무엇이냐? 그 모든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걸,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가는 것처럼 이야기하신 것의 의미와 연결하여 생각해 보라고. 그런데도 더 가지려고, 그런데도 더 올라가려고, 그런데도 더 누리려고, 돈 그러며 살겠느냐고.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겠느냐고. 죽음이 무서워서 죽음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며 살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내가 진짜 믿음을 갖고 천국의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표대 최종 목표 임무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는 최종 목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임무예요. 다른 말로 사명이에요. 나를 믿고 맡겨주신 사명. 우리는 그런 것들 생각해 봤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어떻다고요? 고맙고 감사하다고요. 이 고마움이 너무 커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뭐라도 보답하고 싶다는 것, 이것이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꼭 그러고 싶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 정말 나한테 뭐 보답하고 싶니? 예, 내가 뭘 보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라도 보답하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믿고 너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해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증인이 되어라. 228개국까지 가봐라. 1만 7천여 종족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해라. 선교사를 보내기도 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후원금을 보내기도 하고, 기도를 보내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그들을 돌보기도 하며 너희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봐라.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섬겨라. 우리의 관심이 돈이 아니고, 내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고 어디로? 사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소망은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사명에 집중하게 합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아 알아서 내가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전엔 잘못된 길로 갔지만 좀 돌았더라도 난 다시 그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냐?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다른 말로 뭘까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래, 내가 광진이 창조하길 잘했지. 역시 나 닮았어. 내가 광진이 살려내겠노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구원해내길 잘했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맞장구 치면서 그랬죠? 저 정말 힘들었는데 그거 잘 견디길 잘한 것 같아요. 광진이 건져내길 잘한 것 같아요. 저니까 제 이름을 넣었지만 여러분이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그래, 내가 아무개를 구원해내길 잘했지, 아무개를 창조해내길 잘했지, 아무개를 믿어보길 잘했지, 그러면서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은 그걸 꿈꿔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증인이 되어보겠노라고, 사랑하겠노라고, 섬겨보겠노라고, 전도해보겠노라고, 선교사가 되어보겠노라고, 선교사를 파송하겠노라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도와보겠노라고 하는데 일사천리로 일이 잘 됩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힘든 일이 있고 고통스럽더라고요. 어떤 학생이 저하고 이야기 기회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교회 다니냐? 아유, 우리 교회 학생인데. 네. 너 예수님 믿냐? 네. 그런데 네 친구들은 교회 다니냐? 아니요. 이놈의 자식아, 잘한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게 뭐냐? 들어본 적이 있는데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야,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는 거, 친구 따라 좋은 데 간다고 생각해 봐라. 그런데 너는 예수 믿어 천국 가는데 네 친구들은 어떻게 되냐? 너는 그 친구들 데리고 천국 갈 생각은 없냐? 오히려 너는 그 친구들하고 너무 사이좋게 지내고 너무 없으면 안 된다고 지내면서 그 친구들 따라 지옥 갈래? 얼굴이 좀 심각해졌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 자녀들, 또 친척들, 그리고 가까운 이웃들, 동기동창들, 동료들,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 예수 믿으십니까?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뒤섞여 살면서 그들과 똑같이 사시려고 합니까? 그들이 점 보면 같이 점 보고, 그들이 궁합 보면 같이 궁합 보고, 그들이 죄를 지으면 같이 죄를 짓고, 그들이 술을 마시면 같이 술을 마시고, 같이 스트레스 푼다고 담배를 피우면 담배를 피우고, 잘못된 길로 가면 같이 잘못된 길로 갈 겁니까? 우리는 좀 쉬운 길을 선택한다고 그래왔던 것 같아요. 왜? 예수 믿고 사는 게 힘드니까.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게 힘드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과 억지로 구별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잘 됐어요. 뭐가 잘 되느냐? 위기가 기회가 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이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교를 들을 수 있죠. 한 번 들으면 못 듣나요? 여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한 번 드리면 못 드려요. 그랬죠? 그 제가 물어봐요. 지난주 설교 제목은 뭡니까? 그걸 모르겠는데요. 지난주 뭐라고 얘기했죠? 모르겠는데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갈 때는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 놓고 저 문 밖에만 나가면 물어보면 모른대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고. 내 기억력이 나빠서. 목사님 나같이 나이 들어봐. 그러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우리는 말씀 생각을 못하고 사명 생각을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그 길로 갔죠. 근데 이젠 잘 됐다고 하는 게 뭐예요? 스마트폰 열면 10번이고 20번이고 들을 수 있어요. 자주 들으세요. 생각이 잘 안 나걸랑 자주 들으세요. 계속 들으세요. 제가 이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이단인가 걱정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왜 설교를 그렇게 하십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말씀하시면 제가 또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정말 말씀대로 잘 가르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을 살다 보면 굳이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하지 않아도 살다 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들이, 내 부모 형제들이, 믿지 않던 사람들이 야야야 나도 너 다니는 교회 좀 다녀보자, 나도 너 믿는 예수 좀 믿어보자. 왜요?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사랑하잖아요.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용서하고 화해하고 섬기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잖아요.
더 가지려고 하지 않고 마치 부자인 것처럼 베풀잖아요. 참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이 두려움의 시대, 불안한 시대, 막막한 시대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막막하지 않은 것처럼 담대하게 살아가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을 믿고 살아가잖아요. 지옥을 무서워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잖아요. 유혹과 시험이, 혼란과 또 험난함이 있는 시대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으니 바로 이것이다라고요.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배를 고정시키는 닷을 비유로 든 거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닷과 같아서 우리 영혼이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데 흔들리지 않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잠깐 곁길로 갈 수 있게 하는데 곁길로 갔다 돌아올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견고하다, 튼튼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소망이 가져다 주는 겁니다. 부활과 천국에 가는 소망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죠. 소망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소망에 대한 생각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은 부활과 구원, 천국에 대한 견고한 기대감입니다. 소망은 우리의 삶의 목표와 관심이 이 땅이 아닌 사명과 하늘로 향하게 합니다. 소망은 불확실한 세상의 변화와 유혹과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과 견디고 이길 힘을 줍니다. 예. 우리는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그 소망은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내 사명에 관심 갖고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흔들릴지라도 그 흔들림으로 벗어나거나 뒤집어지지 않도록 그 소망은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주고 이길 힘을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소망을 갖고 사는 성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측하는 것도 따라가는 것도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이 땅에서의 생존, 성공이 아닌 천국과 사명에 집중하고 고정합니다. 낯을 가리고 소심해서 더 불편하고 힘들지만 용기 내어 미소 짓고 친절한 말로 다가가 사랑과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참 낯을 많이 가려요. 안 그래요? 바깥에서는 안 그러실 것 같은데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낯을 왜 이렇게 가리는지.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오면 아이고 잘 왔다고 반갑다고 내 옆에 와서 밥 먹으라고 커피 마시자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오길 기다려요. 뭐 싫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땡기기가 왜 낯을 좀 가려서 소극적이어서 부끄러워서. 새로운 사람이 나도 좀 같이 먹자고 이렇게 하고 다가올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새로 오셨나 봐요. 이름은 어떻게 되세요? 나는 아무개인데요. 잘 오셨어요. 그래서 따뜻함이 있는 교회, 편안함이 있는 교회,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발을 뺄 수 없는 교회. 왜? 너무 좋아서. 힘든데 힘든 걸 모르게 해줘서. 내가 외로웠는데 외롭지 않다고 생각하게 해줘서. 바로 우리들이 이곳에서 천국과 부활을 믿는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며 그 사랑, 그 섬김이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 이웃들에게로, 대한민국에, 또 수해를 당한 곳에, 또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열방 가운데 이렇게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하늘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사명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고
영광 받으시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